이 말씀으로 선임회장님인 손영재 목사님 진리에서 떠난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요. 늘 아쉬운 것은 늘 촉박한 시간에 우리 손 목사님 서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서 오늘도 또 그런 것 같아서 또 오늘 크신 은혜를 주실 우리 손 목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 시간 좋은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회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찬양을 일본어로 했는데 제가 뒤에 가서 비공식적으로 제가 몇 등 했는가 봤더니 꼴등 했어요. 제가 꼴등한 거 여러분 재밌습니까? 그런데 꼴등하고 봐야 돼요. 옷을 제일 좋은 놈 주더라고요. 제일 좋은 아주 입고 싶고 또 입고 싶은 옷을 제가 받았어요. 감사해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시간에 야고보서의 25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또 눈이 오면 내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도 했어요. 근데 짧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깊은 이미지를 아마 남겨줄 거예요. 자, 야고보서에 진리에서 떠난 자라는 말이 5장에 있는데 19절부터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은 인물이 몇 사람 있어요? 아브라함 있고 나합 있고 욥 있고 엘리야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인물이 있어요. 어떤 자일까요? 떠난 자. 네, 허탄한 자가 있어요. 허탄한 자. 허탄한 자는 어떤 자냐? 네, 아신 분. 제가 문제를 내서 마치신 분은 제가 야고보서를 132강까지 만들었어요. 90분 강의용을 오늘 2강까지 한 학기 가르칠 수 있는 양을 내가 이걸 드릴 거예요. 네, 선물로. 뭐 이거 좋은 것도 아닌데 준다고 하니까 괜히 쑥스럽네요. 자, 야고보서에 허탄한 사람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울도 허탄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럼 허탄한 사람을 뭘로 표현하냐? 하나라의 생명,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라고 했어요. 속이 비어있는 거예요. 깡통. 네. 통조림은 그 안에 내용물이 있어야 되죠. 네. 내용물이 없으면 깡통. 뭐예요? 깡통이에요. 그래서 허탄한 사람을 사전에 찾아보면 깡통이라고 써있어요. 어떤 사전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강사님들이. 우리가 육체를 입었는데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생명. 하나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문자적으로? 사랑이라고. 사랑. 예, 사랑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뭐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쉽게 사랑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쓰이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써있어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못 옮기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의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죽은 믿음이에요.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생명을 못 살리는 거예요. 하나라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그 나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 나라 생명의 씨를 갖지 못하면 그 나라 열매를 못 맺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야고보서에 다 들어있어요. 자, 오늘 제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아까도 십자가를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이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 아니고 야고보서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하늘의 것이 들어있어요. 하늘에. 그 다음에 땅의 것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요. 예수가 들어있어요. 야고보서에. 그 다음에 나의 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야고보서의 문장을 이렇게 뜯어봐가지고 맞춰보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를 야고보서 저자는 50대 50으로 문장에다 넣어놨어요. 몇 대 몇이요? 50대 50. 50대 50. 자,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고 어떤 문장이 나의 의냐 궁금하잖아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라 그랬죠. 이것은 땅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 네? 땅의 것인데 하늘의 것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땅의 것인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자기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 의잖아요, 자기 의. 예, 자기 의로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기가 상당히 곤란할 거예요. 자, 이런 문제도 오늘 간단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야고보 저자는 처음부터 뭘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 누구의 종?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예요. 위에서 오신 분이에요. 자, 아까 오전에도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럼 천국을 얻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면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써 있어요? 산상설계. 화평케 하는 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팔목을 압축해 보면 무슨 말이 써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법과 천국을 얻는 법이 두 가지가 써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야고보서와 산상설교는 얼마나 똑같냐? 44구절이 똑같아. 문장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야고보서와 산상설교는 누구 것을 카피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을 여기서 전부 대조할 수는 없는 거고, 야고보 저자는 산상설교에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얼마나 가난해야 되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얼마나 화평을 해야 되냐? 그런데 마태도요, 화평과 심령이 가난한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에다 이런 문장을 말한 것은 그 뒤에 답이 뭐냐, 본질이 뭐냐, 그게 중요해요. 6장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태는?
뭘 구하라? 예수를 구하라 그래요. 답이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설교했잖아요. 아멘. 자, 이와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야고보서에 있어요. 야고보서의 1장 17절에 보면 은사와 선물은 어디서 왔나? 하늘에서 위에서 왔어요. 위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똑같이 이야기해요. 이와 똑같이 3장 21절에 세상 법 외에 한 의가 어디서 왔다? 위로 위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보다 더 강하게 야고보서자는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의 것이 아니면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뭐라고 써 있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화평으로 심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 야고보. 그러면 야고보는 분명히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하는 말 중에 가난한 자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헷갈린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문자적으로 보면 모든 신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어요, 아직.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못했느냐 하면 루터도 보여요. 그 다음에 누구도 못해요? 칼빈도 주석을 못하고 야고보서에서. 그리고 지금은 누가 주석을 다루느냐?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나눠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진 게 있어. 사랑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물질. 나눠줄 게 있어. 가난한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렇게 써있죠, 성경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준 것처럼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멧돼지의 주어는 뭘까요? 뭘 줘야 돼? 하늘나라의 생명을 주라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생명을 주려면 가난한 자에게 주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 되듯이 하늘 생명을 내가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하늘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늘 생명이 있느냐? 하늘 생명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하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증거가 있는데 어떤 증거냐? 내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한 10번을 더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증거는 뭐냐? 호박씨의 증거는 뭐예요? 호박씨의 증거는 뭐냐고요? 호박이요, 호박. 달걀의 증거는? 병아리 병아리. 우리 믿는 사람의 증거는 뭐예요? 말씀. 예? 말씀. 모든 사랑. 착함과 진실함과 사랑. 의로 하늘나라의 생명을 낳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낳아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나요? 사랑 그 나라 생명을 가져야 나요. 그 나라 생명의 씨를 가져야 나는데 야고보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그랬어요. 자, 거기에 어떤 문장이 나와 있느냐 하면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기도하니까 또 비었어 3년이로 그랬던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간단하게 뭐가 변화가 됐냐면 결실이 맺어졌어요. 자, 결실이 맺어진 건, 땅에 결실이 맺어진 것은 땅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이게 헷갈리죠? 땅의 결실이라고 써 있어요. 땅의 결실은 땅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연결된 문장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진리에서 떠난 영혼을 그라고 써 있어요. 그 진리에서 떠난 영혼은 하늘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예요? 하늘의 문제잖아. 하늘의 문제. 그러면 엘리야가 진리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지금 마지막에 진리 안에 진리 안에 진리 밖에. 진리 밖에 손 들어봐. 진리 밖에라고. 예, 제가 이따 이거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진리 밖에, 왜 진리 밖에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말을 설명할 때는 논리적으로 그 사람이 설득이 되도록, 이해가 되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말씀으로 증명을 해줘야 돼요. 진리 밖에 있는 문제가 뭐냐? 엘리야가 뭘까요? 그가 다 잘했는데. 처음에는 네? 아니,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이제 기적이 일어날 때는 그 방금 말씀 진리 안에 있는 거고 네. 이제 그리 않고 인간적인 면에 왔을 때는 진리 밖에 있다. 예, 오케이. 간단해요. 시간이 가니까 제가 여러 가지 말할 필요 없이 그가 노뱀나무 안에서 뭐 하겠다겠어요? 죽겠다겠죠. 자, 스스로 죽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죽겠다고 그러죠. 아멘.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고 싶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죽고자 하는 것은 그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누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바알신을 무서워한 거잖아요. 이세벨에게 쫓긴 그 이세벨을 무서워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에 떠난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도 진리에 밖에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욥이 진리에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유인물에 다 적어져 있어요. 집에 들어가서 보면은 다 이해가 돼요, 이제. 예. 진리에서 욥이 언제 떠났어요? 하나님의 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세요. 욥은 왜 고난을 당하느냐?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그 말이 어디 써 있느냐? 욥이 의의 저울에 달아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의 저울에 달아보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의로우면 내가 불의한 자다. 내가 너를 심판하고 있는데 네가 심판을 패할래? 그렇게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럼 욥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죄인이잖아요. 근데 욥은 의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야고보서에 등장한 것은 욥이 어떤 자다? 죄인이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뭘로? 자비와 긍휼로 회복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욥, 엘리야, 아브람 누구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아니면 회복이 안 돼요.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회복시킨 사람은 누구예요? 저가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그런 써 있잖아요. 엘리야를 돌아서게 하는 자는 누구냐고요? 네, 야고보서에 전부 그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뭘로 했어요? 천사를 보냈잖아요. 뭘 갖고 갔어요? 떡을 갖고 왔어요. 네, 먹을 것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지 못하도록 천사가 떡을 가지고 간 거예요. 자, 여리고 성에 멸망당할 여리고 성에 무너질 여리고 성에 그 나합의 형제 친척 부모들이 산 이유를 아시고 여리고 성의 나합이 그 성에서 사망의 성에서 벗어난 이유를 아십니다. 빨간 천내. 예, 거기까지 우리가 알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탐꾼으로 변장시켜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야고보서에 저가 사자를 접대. 사자를 접대했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나비 하는 일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망가게 하고 재워주고 먹게 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정탐꾼에게 내가 너를 선대하였으니 너도 내 아비의 집을 선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대해서 저쪽에서 나를 선대하면 뭐예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조건부예요. 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잠바도 주고 많은 선물을 줬는데 있으니까 준 거예요. 없는데 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나눠주려면, 사랑, 생명을 나눠주려면 내가 하늘의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요,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해당된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7절에 무슨 말이 써 있느냐면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늘에서 왔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에게 뭐하라? 말하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내가 물어도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는다. 그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허탄한 사람이에요. 속에 비어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거절하잖아요. 예수를 거절한 자들이 예수가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예수가 생명이 있는 척하고 돌아다니면 그가 다른 복음을 전하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경을 잘못 가르쳐주면 다른 복음이 되버려요. 다른 예수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제가 서울신학교 학생들을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이제 야고보서를 가르치고 이거 한국어 가르쳤어요. 마지막에 다른 복음이 뭔가 이렇게 써내라고 그랬어요. 워드를 치지 말고 직접 글로 써라. 그래서 한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은 6개월 동안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6개월이 아니죠. 손목사의 설교가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혼란이 와서 답답했대. 다른 사람이 강의하는 내용하고 너무 상충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글을 썼냐면 야고보서를 이 학교에 와서 공부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다. 제가 잘 가르쳤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제주도에 있는 그 학생들을 한 10명 정도를 이 야고보서를 가르쳤어요. 이걸 전부 한 번에 못 가르치니까 2시간만 가르쳤는데 거기에 어떤 학생이 서울 신학교 학생이 따라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 목사는 이단이다. 이단이다. 그러니까 제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해석한 것이 이단 아니면 맞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런 위험한 그런 길을 내가 왜 가냐. 근데 저는 이름을 제가 기독교사에 이름을 하나 한 페이지 올리려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한 30여 년 성경을 연구했어요. 신학을 20년 만에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뭘 한 가지 다른 사람하고 잘하는 것이 없어요. 오늘 노래도 못하잖아요, 제가. 잘하셨어요. 네. 그런데 노래는 못하는데 키보드 있죠. 미가에다 맞춰서 사업으로 전부 쳐야 내가 아는 노래는. 300곡이 500곡이고 다 쳐야 내가. 사업으로. 언제 연습했냐? 고등학교 때 연습했어요. 네. 저는 내리마당처럼 모든 창조 변화를 줘서 제가 만들어쳐요. 그러니까 음악에 뭐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네. 재능.
예, 음악에 대해서 운동 좀 취미가 있는 거예요. 운동 예. 그 다음에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가 10년 전부터 의왕시의 시체육관을 하루에 4시간을 빌렸어요. 내년부터 5시간 써요. 5시간 쓰는데 목사님들을 운동을 가르쳐요. 제가 뭐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배구를 40대처럼 해요. 예, 여자 프로 배구 선수 정도 은퇴한 사람 수준으로 돼요. 제가 우리가 건강하려면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10년 전에 120년 건강하게 20년 더 젊게 이러고 유니폼을 다 새겼어요. 제가.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어요?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냐면요. 큰 교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마음이 든든해요. 왜? 돈이 안 나가요. 500평 되는 그 건물이 한 달에 20만 원 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해가 지나면 12월달 되면 또 다시 안 빌리냐고 나한테 연락 와요. 또 빌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곳저곳 학교를 빌려 썼어요. 그동안. 그런데 어떤 장소를 하나 빌렸는데 겨울이 되니까 너무 춥고 지하니까 냄새가 나요.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하나님,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환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사건이 지난 금요일에 일어난 거예요. 70명 의자, 그 지금 공부하면서 가장 안락하고 그 학교 형식으로 이렇게 의자가 되어 있는 커피숍도 딸려 있고 70명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개인 의자가 70개니까. 그 건물을 저보다 마음대로 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뭘 느꼈냐면, 자, 열심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내가 힘들 때도 있지만 제가 야고보서를 7년, 6년 가르친 사람이 한순간에 변신한 걸 봤어요. 지난달에 이 집으로 체육대회를 했어요. 우리가 체육대회를 했는데 제가 130만 원짜리 경품을 2개를 갖다가 그냥 번호가 맞으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를 6년, 7년 했던 사람이 그것을 타려고 했다가 본부 측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손영재 목사 리더십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가 있대. 그 다음에 다시는 내가 이 집을 나온가 봐라. 목사님인데 나 눈물 흘린 거 아니에요. 내가 야고보서를 6년 7년간을 참석해 줬는데 배우를 이따위로 하냐 이런 식으로 그날 경기장을 여자 목사님이 망쳐버렸어요. 나는 처음부터 이 말 하려고 여기 나온 건 아닌데 말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순간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고 하지만 순간 휘저어버리면 구정물이 속에 찌꺼기가 위로 올라오듯이 사람은 커요.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물질에 대한 문제, 땅의 거,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언제 진리에서 떠났을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이 진리에서 떠난 이 사건을 몰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 제자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행함은 뭐냐고요? 나합의 행함은 알았죠? 그렇죠? 나합의 행함은 뭐예요? 천사를 접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이 아니고 자기 의가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냐고요? 아브라함 어디에 그런 것들이 숨어 있냐고요? 오늘 이것만 알고 가면 돼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는 이제 거기에 써 있어요. 아브라함의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떠났는데
아브라함의 사건을 말하면서 야고보 저자는 허탄한 사람아 네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고 써 있어요. 그럼 허탄한 사람이 아까 뭐라고 한 걸 이야기했죠. 그리고 허탄한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저자도 예수님도 진실한 대화를 안 해요. 허탄한 사람하고 할 때는 너는 네가 알고 있기로는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고 써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절은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아브라함은 뭘로 의롭게 됐다고요?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뭘로? 자, 그 다음 성경 구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이르기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행함으로 얻었다와 믿음으로 얻었다 두 가지가 써 있잖아요. 그러면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뭘 강조하고 있어요? 천사가 온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뭘 강조하는 거예요? 천사가 떡을 가져온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이 회복된 것은 뭘로? 하나님의 자비와 궁의로 회복됐다고 하는 것을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속에 어떤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감춰져 있어요. 이 감춰진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야고보서를 강의를 하면서 아까 전에 그런 이야기를 기사에 하셨는데 오사지 기도를 찾아가 제가 그 원장을 찾아가 생겨 모르는 사람 나 이 강의안을 주면서 이렇게 한번 목사님들을 가르쳐보고 싶으니까 목사님들 모일 때 저를 한번 불러주라고. 어떻게 보면 원장이 볼 때 굉장히 건방진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안 보여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일이 해결 안 돼요. 그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이 3개월 동안 연락이 없어요. 3개월 동안. 그래서 또 연락했어요. 나 한번 세워주라.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려 하지 말고 일반 성도를 대상으로 먼저 하면 안 되냐를. 제가 목사님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내용을 목사님부터 알아야 될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이. 어렵잖아요, 이거.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작더미 위에다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은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행위. 그 다음에 그가 입으로 믿음을 말한 데가 있어요. 아들 이삭이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예, 양은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 안 하면 누가 죽어요?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에요, 이삭이.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난 씨가 너희 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 페이지에 뭘 하나 내가 더 넣었냐면 여기서 내가 설명을 못해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내용을 그대로 써있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못 들어간 이유가 성경의 신명기 1장과 32장에 두 번 써 있어요. 두 번. 그럼 어떤 것이 못 들어간 이유냐고요. 하나는 행위로 못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믿음으로 못 들어가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야고보서가 이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설교하는 문제가 해결되고요. 설교 문제. 제가 설교학을 전공을 안 했습니다만 설교 문제를 제가 해결해요. 예. 자,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히브리아 아까 우리 에베학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이 그 성경을 인용을 하셨어요. 에베할 장소가 어디냐면 에베할 장소. 자, 사마리아 여인 그 동네에 예수님이 가신 이유를 아신 분.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 문자 단어만 보고 해석을 하지 말고 전체 그 내용의 사건 속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목마르지 않은 그렇죠. 네. 마르지 않은 그렇죠. 아니 사마리아 동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동네 예수님이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다. 예배하는 장소는 여기도 있다. 예수님이 택한 자는 이 동네도 있다. 이방인들 속에도 있다. 네, 어느 쪽에나 하나님께 계신다. 제가 답을 하면 이제 말씀하신 그 답하고 얼마나 거리가 먼가 이제 나타나요. 예, 그 동네 가신 것은 그 문장 제일 뒤에 써 있어요. 뭐하러 간다고? 추수할 때가 지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추수할 때가 지났다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동네 추수하러 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추수라는 말이 5번 써 있어요. 그 문장 속에. 그런데 뭐 하러 간지를 몰라요. 왜 모를까요? 우리가 세뇌되어 있었어요. 무슨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그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떡사로 들어갔다 나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뭐 하는 일에 참여했다? 추수하는 일에 참여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하러 간 거예요? 추수하러 갔잖아요. 추수하러. 그러면 그 동네 사람이 추수의 대상이 맞냐고요. 그거를 증명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추수하러 갔다고만 말하지 말고 그 사건 속에서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보니까 추수하러 갈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논증을 해야 돼요. 자, 그 여인을 만나죠. 여인을 만나서 앞에 부분을 빼버리고 제일 뒤에서부터 있는 사건을 이야기할게요. 그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만났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예. 그런데 이 산도 여기도 저기도 예배할 때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이? 예배할 때가 왔다 그래요. 예배할 때가 왔다는 말은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예배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예배의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예. 밀 비벼 먹는 일 때문에 이 안식일 문제를 이야기할 때 안식일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마무리를 할게요. 예배 장소에 대해서 그 여인이 물었을 때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왔다고요. 지금 이때라고요. 이때라고 말하면 내가 지금 와 있지 않냐 그 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추수의 대상인가 아닌가 보세요. 그 다음에 하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뭐라고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날과 그 때를 누구에게 이른다? 그 여인에게 이르러 온다 그러잖아요. 그거이 뭐예요? 그거이 믿음이에요. 그거이 믿음. 그러니까 그 날과 그 때를 이르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동네를 가야 돼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동네에 많은 남자애들이 4장 42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저 여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알았다? 예수와 직접 대화해보고 알았다고요. 대화해보면 아는 거예요. 자, 삭개오 동네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삭개오에게 뭐라고 해요?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뭘 불러요?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르죠. 그럼 삭개오는 어떻게 내려와요? 기뻐 급히 내려와요. 왜 기뻐요? 자기 이름을 불러준 그가 자기 주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삭개오 동네에 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 말이 뒤에 써 있어요. 그 문장 제일 뒤에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잃어버린 너를 찾으러 왔다는 말이 제일 뒤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 그 문장의 제일 뒤에서부터 거꾸로 해석을 하면 예. 제가 이 야고보서를 가르치는데 영문학 박사도 서울대에 나온 박사도 그 다음에 히브리 헬라 아람어 중국어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도 와 공부해 이 야고보서를. 그래서 자기는 야고보서의 속에서 이름을 발견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많이 공부하면 이 세계 언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거를 영어로 가르치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이제 목사인데 저하고 사이도 하지 않고 어디 가서 딱 등록하고 왔어요. 뭐냐면은 이 AI 이렇게 내가 여기서 한국말로 하면은 그냥 영어로 해줘, 중국말로 해줘 하면 동시 통역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어떤 복음이 나가야 돼요? 다른 복음이 나가요. 다른 복음. 네. 그래서 오늘은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가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